3장 16절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쭉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래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야 거듭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들린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미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빛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더 가까이 온다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직접 창조하신 세상을 특별히 그 중에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 심판을 받는다는 거 뭐냐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뭐냐?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인데 왜 그러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이미 사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받는 자,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둠 그 자체, 어둠에 있는 상태, 어둠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되급부적으로 구원은 뭐냐? 빛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소유하는 자들이죠. 이미 빛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로 생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뭐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 안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구원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도 심판도 시작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둠과 빛은 뭐냐?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둠과 빛은 뭐냐? 어둠과 빛을 두 가지 다 살피기보다는 빛에 거한다, 진리에 거한다, 생명에 거한다는 게 뭐냐? 이미 시작된 빛과 진리와 생명에, 다시 말하면 구원에 거한다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면 이럴 겁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곧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게 빛입니다. 빛. 이게 생명이고, 생명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아예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구원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진리죠. 이게 빛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이 금방 펼쳐집니다. 그리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를 지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이게 빛입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이 주구장창 나는 뭐 생명이다 그러고 죽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뭐 그 자체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빛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이냐? 중심의 고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 처지로 가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정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종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이게 생명이고 진리고 빛입니다. 그렇죠? 앉아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서서 섬기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둘이 늘 수도원에 같이 삽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천국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내 발을 닦기라 그러고 그만을 들고 앉아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폭력이 되는 거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그렇고 또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소유함으로,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빛과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